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치유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고 아프면은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프니까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사다라고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1차적으로는 병을 잘 고치는 일을 하시지만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나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라고 하실 때에 깊은 차원에서는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어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예수는 죄인과 어울릴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까? 교제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만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유난히 병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확히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정확히 말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풍병자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마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문맥을 보면은 병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는 병을 고쳐요. 하지만은 심층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 세상에 나온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어 버려서 생긴 문제라고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다 의사한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 이 병은 내가 잘 알아. 의사한테 가도 소용이 없어. 돈만 버리지. 이렇게 말하면서 병을 점점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도 많고 돌팔이 의사도 많고 사이비 의사도 많아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픈데 확실히 잘 고치는 의사, 명의가 있다 하면은 거기 가야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사람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 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죄인을 품어주시는 일로 고쳐주셨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을 품어주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 일은 주님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주님은 죄인인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자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자 예수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씻어주신다. 예수님은 씻어주신다. 무엇을 씻어주실까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나의 죄를 예,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 병자는 소년이 아니면은 청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작은 자야 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야.
언제 이 청년이, 언제 이 작은 자가 중풍병에 걸렸는지, 왜 풍을 맞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풍을 우리는 의학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뇌졸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뇌출혈과 뇌경색, 이것을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풍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풍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오른쪽이나 왼쪽, 즉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는,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뇌졸중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손발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통, 구토, 언어장애, 안면신경마비 또는 혼수상태도 오고 반신마비 장애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 왼쪽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이라 하는 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증상이 가진 영혼의 질병이 무엇일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라는 곳에서 중추신경에서 온몸에 신호를 보내서 손이나 발이나 말초신경까지 순식간에 신경과 혈통계통의 신호가 돌고 돌아야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중풍을 맞았다라는 것은 신호체계가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지거나 막히거나 뇌에서 온몸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 중풍병자도 이 마비 증세가 갑자기 왔는데 왜 이 중풍병이 왔는지 설명은 없지만은 암시적으로 이 청년에게는 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이, 뇌와 몸의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이 중풍인데, 그 영혼에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막혀버린 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중풍보다 영혼의 중풍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막혀버린 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는 상황은 부모에게는 크나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친다더라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청년 주변 사람들, 즉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청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자, 이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청년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이 청년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저분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청년의 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이 병이 낫겠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이것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이 된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침상을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대를 메고 오는 열정,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왜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이 병이 어떻다 한마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안심해라 아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병자의 반응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왜 제 병을 안 고쳐주시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나요?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환자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도 그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년의 인생에 대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는 죄 지으면은 다 중풍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모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면은 그 인생도 다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막히는 거예요. 마치 뇌에서 몸에 있는 모든 온 신경까지 가는 길이 막혀버리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은 인생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중풍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율법학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뭐라고요? 어떤 충격을 받아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함부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 죄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예수 자기가 감히 뭔데 저건 속임수다 사기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가 악한 생각인가요? 자, 4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뭐가 악한 생각일까요? 그 악한 생각은 예수 죄 용서할 수 있다. 예수 죄 용서하지 못한다. 자, 이 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한 생각이에요. 예수 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다 이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병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병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예수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전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의 현재 모습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중풍입니다. 철저하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사인 주님, 날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중풍병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6절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6절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때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때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때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중풍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이 사건이 주는 핵심은 뭘까요?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나에게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혔구나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 내 인생이 막혀버려서 답답하고 막히고 꼬이고 이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가 필요해.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지긋지긋한 죄가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관계가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 깨닫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내 문제는 없는 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게 인생 최고 고민, 최고의 고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관계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시댁이 문제고 처가가 문제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야. 이런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누군가가 데려오듯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데려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장 문제였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품어주신다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품어주신다. 예수님은 품어주신다. 자,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다. 나 같은 죄를 품어주신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제 9절부터는 세리 마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무서의 관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을 고쳐주실 때 일단은 보시는 거예요. 9절도 그랬고 아까 2절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안고 있는 문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한 사람을 고쳐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에게는 무슨 인생의 문제가 고장이 나고 병들었을까요? 이 마태 직업은 세리인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 또 한 사람, 여리고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는 죄인, 죄인하면 세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로마 제국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명한 세금만 걷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까지 확실하게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약탈하여 재물을 챙기는 탕간오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탕감오리들이 많았죠. 유명하죠. 그래서 암행어사들이 가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에게도요, 치명적인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세금 많이 거두어 소유는 빵빵한데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막혀버렸어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영혼의 중풍병이 들은 거예요. 마태의 영혼은 허무한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막혔으니 공허함과 허전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많아도 사람들이 마태를 더러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도 없고 내가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왜 그에게 허무함이라는 질병이 발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아보자. 강력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출세가 바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한번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은 모두 차단되어 버렸어요. 사람의 사회적 관계도 차단되어 버렸어요. 앞만 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성공은 했는데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리 마태의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 206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인생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부자 되자. 그래서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뭔 일만 보면 대박이라 그래요. 무슨 일이 더 놀라우면 대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잘 됐을 때 대박 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벌였어요.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래서 가난을 없애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2000년 초부터는 부자 되세요. 이러한 광고가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고 기독교 안에도 청부론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오직 부자 되자. 이게 우리 모두의 주제였어요. 사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한국 사회가 6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나라는 경제대국이 되어버렸고 OECD 국가 중에 더 가입했는데 우리는 다 세리 마태의 인생 문제에 봉착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극도의 소외감,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허무감, 차별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극도의 경쟁과 견제만 있지 신뢰와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내 자리 차지할지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내 몫을 양보합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 아이들도 서로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세리 마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경계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부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욕만 하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은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잘 산다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국회는 민생의 문제다 그래요. 60년간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경제가 문제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자, 이런 인생의 구원은 늘 소외감을 가져오고 허전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마태의 내면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 주님이 세리마태의 이 절박한 심리 상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를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마디로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인생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권세 있는 주님의 포스잖아요. 여기서 세리마태는요, 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싹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품어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인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마태가 즉시 일어나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9절,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따라갔다 그랬어요. 즉시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따라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저분이 필요해.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동안 시달린 것, 뭐가 차단된 느낌, 사람들과 내가 벽이 쳐져 있는 느낌,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어.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준 사람도 없었어. 그래, 저분 믿고 따라가자. 이것이 세리마태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세리마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상의 헛된 것들로 찌들어 있는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심으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병의 증상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아팠나요? 내가 무슨 문제를 시달리다가 교회를 찾게 되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삶에 어딘가 막힌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내게 깊은 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6절 침상을 거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13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고장난 것을 깨닫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치유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중풍병자였고 세리마태였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치유자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세리마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고장난 것을 깨닫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치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중풍병자였고 세리마태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치유자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어주세요. 314장